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육이 멋있는 남자를 짐승남이라고 부르면서 짐승을 멋있고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짐승의 표를 줄 때 이것도 좋게 볼 수 있을 만큼 요즘은 짐승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으며 그저 본능에 의하여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든지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잘했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배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귀찮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책망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 내가 행동했던 것과 반대되는 기준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배울 수 있는 겸손과 부지런함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악한 꾀를 부린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한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결코 계산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사악한 꾀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을 빠르게 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는 사실을 잘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악함을 힘입는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선하고 좋은 의도까지도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사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사악함을 의지하는 자가 결코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용기와 지혜는 언제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나무가 땅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단단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과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든든히 내리며 자라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의 썩은 것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들의 생각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리며 피를 흘리는 것이로되 곧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건지리로다. 사악한 자들은 쓰러져서 있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리로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남편의 뼛속의 썩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가 잘해서 왕관을 쓰고 영광을 얻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 무엇보다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남편의 왕관이 되는 귀하고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학생들도 참으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멋지고 귀한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지만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이 올바르다는 것은 정직하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없이 맑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하기가 껄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영역을 공개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거짓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은 사악한 자들의 말이 숨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동물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숨어서 기다리며 피를 흘리는 상처를 주는 사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른 자들의 입은 상처 입은 자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귓속말로 수군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는 말들을 숨어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이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상처를 입게 되는 말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해야겠거든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입은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을 감싸주고 건져내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해결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7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쓰러져서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집은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4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왕관을 쓴 자처럼 존귀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 역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에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5절 말씀처럼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건져내는 은혜와 긍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멸시를 받기보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임을 믿고 힘을 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 친구 말은 잘 들어주면서 내 말만 안 들어주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친구를 미워하거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다수의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삐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잠언 말씀인 잠언 12장 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멸시를 받는 이유는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칭찬과 인정을 얻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칭찬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가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멸시를 받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실제적인 위치가 어떠하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빵이 부족한 자는 결국 나은 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느냐, 높이느냐, 멸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을 얻으려니와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본다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자기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짓고 열매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친절한 긍휼마저도 잔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친절하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짐승을 잔인하게 다룬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의 손해이며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악한 자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짐승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짐승은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 짐승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짐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책일 수도 있고 책가방일 수도 있고 교복일 수도 있고 학용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함부로 부러뜨리고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사악한 자의 잔인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어리석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열매를 거두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들이란 허무하고 실속이 없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명철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은 사악한 자가 악인들의 그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란 남의 물건을 갈취해가는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이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자의 뿌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사악한 자가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입술입니다. 자기의 말을 통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과 손이라는 단어가 열매와 보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라는 주제로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자기 짐승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땅을 성실하게 갈고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의 입으로 지혜의 말을 하며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오히려 남이 수고한 것을 그물로 가로채려 하는 자이며 자기 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의 종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고 기쁨과 만족의 열매를 보상으로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과 공급을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 그의 눈에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자기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자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고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 하는 자세와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던 아니면 때로는 미워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말하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며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자 하십니까? 단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와 같은 지식만 배우시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오래된 습관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고집스러운 생각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내 눈에는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잡히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직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겸손과 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바른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즉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하면 즉시 성급하게 공개적으로 진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급하게 진노를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분별 있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별 있는 자가 수치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잠언 말씀을 기록하였던 똑같은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수를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하려면 바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나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걸어갈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이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거짓 증인으로서 속임수를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칼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단지 아프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건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하고 또 얄미운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건강하게 세워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만약 거짓으로 따뜻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1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거짓 증인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입술이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입술이 영원토록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입술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은 천냥빛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입술이 영원히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진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서 우리들의 적절한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상을 받는 우리들의 하루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만 있을 뿐인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적인 인기를 얻고 순간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원한다면 화평을 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외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의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재앙도 계획되거나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evil, 즉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악한 일도 일어날 수 없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의 마음에서는 악한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악한 자의 마음이 be filled with mischief라고 되어서 사악함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1절 말씀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결론적인 관점에서 결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재앙이고 악한 일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잠언 12장 2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거쳐서 하늘의 본향까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12장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기를 원하십니다. 맑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구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지식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마음에 보관하고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네, 여기서 시편의 기록자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겼다는 것은 깊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 마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처럼 함부로 말하고 시끄럽게 나서서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속에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귀찮아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왕국에서 부지런하게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에게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을 선하고 신실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우리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지런하고 신실한가를 보시고 영원한 왕국에서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잠언 12장으로 돌아와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은 의로운 자가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 마귀의 길은 그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길은 의로운 자의 이웃들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 또한 유혹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은 사악한 길이며 속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자가 우리를 속이는 길 중 하나는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게으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괜히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 바로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27절은 또 다시 한번 게으른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조차 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재산을 귀하게 보관하며 또 적절하게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 생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